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으로 향하는 이 여정 속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고, 그때 하나님은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 그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을 상상하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고려할 때에 그 백성의 인원수가 최대로 잡으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200만 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의 그런 장정들이 60만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에 무리바라고 불린 이 르비딤 지역에서 반석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그런 물이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틀었을 때 졸졸졸졸 나왔던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아주 폭포수 같은 물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엘림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럼 오아시스와 같은 충분히 온 몸과 또 온 마음을 적실 만한 그런 양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수도꼭지의 물로 어떻게 최소 6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졸졸졸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네, 턱없이 부족한 물 아니겠습니까? 가축들과 또 가족들과 가축들도 그것을 마시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정도의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셨는데 그게 졸졸졸 나온 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그런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르비딤에 머물러 있고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들과 싸웠더라고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의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 혹은 반유목민들이었는데요. 이 족속은 창세기를 보면 36장에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아말렉 자손은 바로 이 에서의 손자의 자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아말렉 족속을 대해서
그 당시의 주변 민족들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민족이었다고 기록할 만큼 그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오아시스 같은 물을 얻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 아말렉 족속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물을 빼앗으러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무리가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뒤로 하고 거기서부터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오자 이제 그들이 이것은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이렇게 온 것일까요? 왜 아말렉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했고 왜 갑자기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흥미로운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데 애국에서 나오던 길에 만났던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연약한 틈을 타서 약하여서 뒤처진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15장 22절부터 이어진 세 가지 사건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까지 이 흐름이 넘어올 때에 이전의 본문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핍에 대한 불평, 원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에서부터 접근해 오는 적군들 이 막강한 힘을 지니고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외부의 대적들로부터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에서부터 외부의 대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물 부족, 식량 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그 내면을 자극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시점에서 갑자기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외부적인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인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문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게 한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출애굽 사건이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만나와 또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스스로 자존하고 자립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유혹했던 그 뱀처럼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과 같은 위협들이 실제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그것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일어선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그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족속으로서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이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분명하게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말렉과 같은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그 위협을 발견하고 능히 대적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협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갈 사람을 선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이 호전적인 전쟁을 잘하는 이 족속과 만나서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제 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 족속은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이 싸운다면 오늘의 전쟁의 양상은 조금 느낌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 그리고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이기는 그런 장면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손을 들었다는 것,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로 향하여 손을 번쩍 드는 행위가 이 전쟁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손을 드는 행위를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이 점점 힘이 빠져서 내려올 때에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발견한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양팔을 양쪽에서 받쳐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모세를 도와서 함께 중보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을 중보기도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본문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기도라는 단어나 그것을 암시하는 힌트에 대해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만 손을 드는 행위와 기도를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드는 행위가 중보기도라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에 지고 있을 때 모세가 더 세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손을 내리면, 손을 올리면, 손을 올린 기도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면 손을 내린 것은 아말렉이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를 조금 약하게 했다거나 덜 했다거나 이런 해석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론과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을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기도와 연결하지 않는 해석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대한 분명한 표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또 의지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고 그 지팡이는 이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데에 중요한 상징적인 도구였죠.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좌우로 갈라졌고 그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이 전쟁을 향하여 하늘 높이 손을 든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니시라는 단어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적들과 싸울 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탁하고 의존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역시 이 영적인 싸움들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싸움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7절의 하반절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니까 우리는 자꾸 싸우는 것만 해서 마귀랑 이렇게 막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4장 7절 상반절을 그래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4장 7절을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의 중심부에 이미 꽂아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싸움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곳에서도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승리를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며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싸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투하여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다루고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한 응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망의 중심부에 이미 꽂아 놓으신 승리의 깃발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을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